가운데요,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서 여러분들 행복이 꽃피고 주님이 다스리는 은혜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그 언어 습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떡국 드셨죠? 떡국 드시면 뭐를 한 살 더 드세요?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그러죠. 나이도 먹어요. 나이도 드신다고 그러고요. 심지어 챔피언도 먹습니다. 그래서 홍수환 선수가 엄마한테 이기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러죠? 챔피언도 먹고 나이도 먹고 욕도 먹습니다. 근데 그런 거 먹으면 안 좋아요. 그렇죠? 욕 그건 거부. 그건 먹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요, 인사도 먹는 걸로 했어요. 저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렇게 교육시켰어. 어른들 보면 인사할 때 진지 잡수셨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죠? 그거 다 인사도 먹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독특한 체험을 갖다가 먹는 걸로 이렇게 많이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 대해서 잘 드셨으면 좋겠어요. 뭐를 잘 들었으면 좋겠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잘 먹고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잘 되기 위해서 은혜 잘 드시고 말씀 잘 드세요. 시작. 은혜 잘 드시고 말씀 잘 드세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은혜도 많이 드시고 말씀도 많이 드셔서 올해 승리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7년도에 우리 한국관광공사라는 그 단체에서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 뭐냐면 한국 사람이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한국 사람이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 그래가지고 1위부터 10위까지 그 설문지에 답한 내용을 가지고 랭킹을 매겼더라고요. 10위는 어디냐면 뉴질랜드예요. 뉴질랜드 많이 가고 싶어 한대요. 우리 각종 영화 같은 거 보면 뉴질랜드 원수지 자연에서 그 영화 찍은 것도 참 많이 있잖아요. 호빗 뭐 이런 영화도 거기서 찍었고요. 뉴질랜드 10위. 8위, 9위는요 홍콩이래요. 홍콩. 근데 나는 홍콩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거는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 속어에서도 뭐 홍콩 간다 이런 말은 있는데 별로 나는 거기 빌딩 숲을 뭐하러 가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드는데 20, 30대가 아주 선호한답니다. 쇼핑 천국에다가 먹거리 막 풍부하고 그래서 20, 30대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한대요. 8위는 어디일까? 영국이에요. 영국이 그러니까 한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 아닙니까? 신사의 나라. 볼 것이 그만큼 역사적인 유적도 많이 있겠죠. 7위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7등 올라온 게 이해가 안 되고 기분 나빠요. 어떻게 7등 같지? 그래서 그런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가깝고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그리고 시간을 많이 들여지 않아도 한번 외국을 가볼 수 있으니까 일본도 많이 선호하는 여행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6위는 이탈리아입니다. 6위는 그러니까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사실 그렇잖아요. 옛날 로마 제국의 중심되는 나라가 그 이탈리아라는 데 있어요. 로마라는 도시도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런 많은 유적도 있고 또 중세시대 르네상스의 그런 중심지가 되었던 데도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역사 유적지와 그런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서 이탈리아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5위는 스위스. 한국 사람들이 유독 스위스를 좋아한답니다. 유럽 사람들은 별로 스위스 별로 안 치는 것 같던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위스 가는 거 좋아해요. 4위는 어디냐면 미국. 미국을 또 많이 선호하고 사실은 지금 세계에 그래도 그 넘버 원인 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위는 그러면 어디쯤 될 것 같습니까? 3위?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고 싶은 나라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빼야 돼. 우리나라는 빼고 말씀해 주세요. 3위는 어디쯤 될 것 같으세요? 3위? 그냥 아무 나라나 생각되는 대로 해보세요. 예? 중국은 10등 안에 안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안 들었어요. 너무 가까우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3위는 호주였어요. 호주.
예. 근데 지금 호주 산불 때문에 아주 자연 재해 막 재앙 수준이래잖아요. 그래서 아주 지금은 좀 가기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2017년도에 조사한 거니까. 2위는 어디일까요? 2위. 너나 가라? 하와이. 하와이가 2위였대. 2위. 1위는 어디였을까요? 1위는 프랑스의 파리였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파리에 대한 환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뭐 시앙숑도 모르고 막 이러니까. 근데 제가 산티아고 갈 때 거기를 경유해서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나는 거기를 왜 가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프랑스 사람들의 그거 있잖아요. 관용정신이라는 거. 그네들이 주장하는 그 중요한 관용정신이라는 것 때문에 유럽 국가 중에서도 프랑스가 그 외국의 난민들 수용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요, 이 파리를 경유하는데 무서워서 못 다니겠더라고요. 거리만 나가면 그냥 막 10대의 불량배 같은 이런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온 난민들이에요. 그네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 이런 관광객들의 지갑을 털거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둘러싸가지고 막 말 시키고 막 그러는 중에 어쩌다 보면 지갑이 털려 있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은 프랑스가 너무 불안한데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환상이 있어서 거기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1위부터 10위까지가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향상되다 보니까 이제 해외여행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상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개의치 않고 이번 설 명절 연휴에도 인천공항은 북새통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마음의 밑바탕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그곳에 가면 나의 삶의 질이나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서 다른 세계로 한번 여행해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행복하려면 갈 곳을 바로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야 돼요. 어딘가 우리의 발걸음을 정해야 돼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행복할 것이냐? 그의 답은 예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발걸음을 빈들로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행복할 것인데 왜 예수님은 빈들로 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있다고, 뭐 볼 거 있다고 그걸로 가셨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빈들로 가신 이유를 몇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게 하려고 빈들로 가셨다는 겁니다. 뭐를 하려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려고.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자, 13절을 자세히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뭘 들으셨대요? 뭘 들으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빈들로 가신 것은 뭘 듣고 간 거예요. 그렇죠?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대답 좀 해줘요. 그렇죠? 빈들로 가셨는데 왜 가셨냐면 뭘 듣고 가셨대요. 뭘 들은 겁니까? 뭔 뉴스를 듣고 가신 거예요? 그렇죠. 바로 앞절에 나와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고 가서 누구께? 예수께 아랬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보고를 들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처형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빈들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걸 잘 염두에 두어야 예수님이 빈들로 가신 이유를 밝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당시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에 사람들은 다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의 후계자들, 그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그 팔레스틴 지방을 다스리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공포정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침묵하는 겁니다. 괜히 거기다 반기를 들었다는 자기 일신상의 안위가 위태롭다고 생각해서 다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임금 만세만 외치고 있었던 그런 시대, 어용이 판을 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런 시대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른 말을 했어요. 그게 세례요한이에요. 그러면서 헤롯을 향해서 외칩니다. 저 여우 같은 저 헤롯, 이렇게 막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서 잘못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했어요. 당신이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뺐냐? 그거는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이다 이거. 그러면서 헤롯의 잘못을 맹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정의를 외친 거죠. 그러니까 헤롯은 눈에 가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헤롯의 목을 친 겁니다. 그 처형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빈들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 아픈 겁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광야에서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누구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황무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자각을 일으키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일으키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해야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외치는 정의는 다 뻥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편승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에 눈을 뜨라고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 사람이 간 거예요. 그리고 그가 활동하던 주 무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지 않았어요. 빈들에서 활동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런 예언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의 활동 본거지를 가본 거예요. 빈들에. 거기서 가서 뭘 느꼈겠어요? 세례 요한이 걸었던 그 하나님의 사명의 길,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지자의 길을 가는 데는 그 끝이 죽음이구나. 그 길을 걸으면서 자기도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본거지에 서서 뭘 생각했겠을까요? 예수님도 가야 되는 그 사명의 길, 맞아,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길이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빈들은 뭐 하는 곳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명을 깊이 묵상하고 자기 속에 되새기는 자리가 빈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빈들로 가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요, 빈들이다, 광야다 이렇게 하면 머리에 딱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민족적인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냐면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사건을, 그의 정신적인 지주는 어디에서부터 찾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출애굽한 출애굽 사건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생각하냐면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셔서 그 민족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광야고 빈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신 것은 세례 요한처럼 사명을 다시 한번 곱씹기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암울한 시대에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제2의 출애굽이 필요한 때다라는 것을 갈구하고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빈들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발걸음을 향해서 분주하게 옮겨 놓아야 될 것은 권력자들이 아부하고 음모가 판을 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빈들 광야로 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 빈들로 가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13절 보세요. 빈들로 갔어요. 가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여러분들의 성경을 펴고 보세요. 빈들로 가시니 그 뒤에 그 다음에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어떻게 됐어요? 따라갔대요. 따라갔대요. 그렇습니다. 진정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옥석을 가리고 싶은 겁니다. 빈들로 가보면 진짜 백의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는 사람은 빈들 아니라 산꼭대기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라도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어떻게 하게 되어 있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거기서 가짜와 진짜가 판명이 나는 겁니다. 가짜는요, 빈들 거기 뭐 볼 거 있다고 거기 간대. 거기에 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간 거야, 아니면 화려한 옷 입은 사람 보러 간 거야. 예수님께서도 한번 그런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거기 뭐러 간대? 그러면서 그럴 때야말로 진짜가 가짜가 판명되는 데가 빈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사명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빈들에 가셨다는 뉴스만 듣고도 그 발자취를 떨어서 걸어서 예수님이 계시던 빈들로 쫓아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이 기적 사건을 읽으면서 혹시 성지순례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요, 거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오병이어 교회 꼭 들리죠? 성지순례 가신 분들 거기 생각하시면 돼요. 왜 거기다 교회를 세워놨겠어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변천 고증 과정을 거쳐서 아마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빈들은 이쪽이었을 거다, 그 추정하고 거기다 이제 옛날 비잔틴 시대부터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거기를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첫 번째 요지, 왜 예수님은 빈들로 가셨느냐?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무리가 동네에서부터 그 소식을 듣고 그 빈들로 따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도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 따라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안 돼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어딘가 탈이 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를 위시한 만한 제자들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뭔가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명절만 되면 다른 궁리하는 분이 있잖아요. 야, 명절 연휴 걸리기만 해봐라. 이번에는 동남아는 내가 섭렵하리라. 아니면 가까운 일본 정도는 내가 갔다 오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발상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그게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발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에 연휴 잡기가 쉽지 않은데 연휴 걸리기만 걸려봐라. 그러면 내가 우리 선교회원들 싹 다 데리고 정말 우리 기도 마음 놓고 할 때가 정말 찾기 힘든데 선교회원들 싹 다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한 2박 3일 실컷 기도하고 오리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빈들로 가는 사람일까요? 감이 안 잡혀요? 참 답답하고 그지없습니다. 지금 설교 이렇게 침튀면서 하는데요, 빈들로 간다는 것은 우리 삶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놀러 갈 궁리, 여행 간 궁리, 자기 여가와 자기 휴식을 취할 궁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 예수님의 사명에 있는 곳,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곳, 은혜 받을 자리, 정말 내 영혼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곳, 그런데 찾아다닐 궁리하는 게 빈들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대에 우리 사는 성도들의 영이 건강해져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문제는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 따라가면은요, 엄청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가장 그 넓은 영토를 정복했던 정복자는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만큼 세계 영토 중에 그 넓은 영토를 정복했던 사람은 없어요. 뭐 나폴레옹 어림도 없습니다. 알렉산더 어림도 없어요. 그 징기스칸은 우리나라 고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징기스칸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나요? 우리나라도 침략 왔어요. 몽골 침략. 그런데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말이죠. 저 어디까지냐, 중국을 다 쓸고, 그리고 중앙아시아 쪽 다 먹고, 인도 쪽도 먹고, 그리고 터키 쪽도 다 훑어서 지금의 유럽의 헝가리까지 갔으니까요. 그 제국이 놀래주면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넓은 영토를 정복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역사를 읽어보면요, 징기스칸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아주 특별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아주 초창기에서부터 징기스칸이라면 어디든지 가고, 징기스칸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자기 생명이라도 내놓으면서 징기스칸과 함께했던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타이탄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타이탄들은요, 나중에 징기스칸이 황제가 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저 죽음의 골짜기를 한두 번 넘은 것도 아닌데, 자기 잘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충성스럽게 나와 저렇게 평생을 같이 했단 말이냐. 감사해가지고 그 타르탄들에게는요 6가지 특권을 줬습니다. 첫 번째 특권은 뭐냐? 언제든지 허락 없이 황제 징기스칸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세상에서 약속 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요 진짜 친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 여러분, 자식이 우리 집에 온다는데 약속 잡고 오는 거 봤어요?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일 때 허락하는 특권이에요. 아무 때나 와서 만날 수 있는 권세.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쟁이 끝나면 그 전쟁 끝났을 때 전리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계 각국을 정복하면 각국 나라의 보물들이 있을 텐데요, 그 전리품 중에서 갖고 싶은 것을 제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세.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평생 동안 세금 면제. 네 번째는 뭐냐?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사면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져도 몇 번씩?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마음에 안 드는 놈 9명은 모르겠네. 그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 이 자기 제국 안에서 자기가 살고 싶은데 어디서 선택해서든지 살 수 있는 권세. 정말 부럽지요? 그리고 6번째 특권이 있어요. 지금까지 말한 5가지의 권세는 4대까지 그 특권을 준다는 거예요. 몇 대까지? 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누구를 따라갔더니? 징기스칸을 따라갔더니.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징기스칸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값싸게 평가해서 그래.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라고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날 저기 우리 특별히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할 때 보면 왕의 왕 또 주의 주 막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가사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역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빈들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은 빈들에 가셨을까? 믿음을 가르치려고. 시작. 믿음을 가르치려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멘. 이제요, 그 빈들에서 예수님이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각 고을에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 사람들,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요, 세상 의원에서 못 고침 받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중증 환자들이 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도 가르치셔야지, 그 많은 환자들 다 고쳐주셔야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날이 어두워지니까 예수님께 건의한 겁니다. 예수님 잠깐 스톱하셔야 됩니다. 설교하는 것도 그만하시고요, 이제 저 병자들 고치는 것도 이제 일단 중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날 저물고 있어요. 날 저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은혜로운 말씀 듣고 저 치유 사역 다 경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쫄쫄 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날이 일단 어두워지죠. 여기는 빈들이니까 뭐 음식을 장만할 만한 무슨 건덕지가 없지요. 그리고 여기는 사람의 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남자만 몇 명? 5,000명이에요. 5,000명.
여자는 없었겠어요? 노약자는 어린애들은 없었겠어요? 그러면 그 수를 치면 얼마겠냐고요. 그러니까 수가 너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을 우리가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5천 명만 계산하더라도 갈비탕 한 그릇씩, 설렁탕 한 그릇씩 준다고 해보세요.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공간복음에서 이렇게 다 비교해 보면 이 제자들이 그런다고요. 200데나리온이나 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얼마?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은 당시 복음서에 보면 한 데나리온, 이 노마 사람들의 화폐 단위가 데나리온이에요. 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서울에서 말이죠, 내가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한다. 네, 그러는 노동자다. 공사판에서 하루 막노동을 해도 요즘 10만 원 계산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10만 원에 2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예? 2천만 원 아닙니까? 10만 원 곱하기 200 하면? 그렇죠. 2천만 원. 제자들한테 그 큰 돈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못해요. 빨리 해산시켜서 각자 집으로 가라고 해서 각자 해결하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산시킬 거 없다.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답답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의 설명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나는 아주 잘 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빈들에서 주변에 음식점도 없어. 날은 어두워져서 어디서 건사할 데도 없어. 사람은 많아. 그 많은 사람을 먹여 만큼 돈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산시켜서 각자 집으로 가라고 그러는 게 제자들의 말한 게 잘못했어요? 지극히 상식적이지요. 지극히 이성적이죠. 맞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하에 그러지 말고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답답할 거 아닙니까? 내둥 얘기했는데 말이지. 우리가 할 능력이 없다고 내둥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고 막.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아주 썰렁해요. 왜 예수님 보내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없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얘기했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 6절에도 똑같은 병행 구절, 오병이어의 기적이 거기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친히 뭐 할 줄 아시고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그러니까 5천 명 먹여 살리는 것은 제자들이 할 수 있다 없다? 그걸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죠. 예수님도 다 아시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자들의 능력으로 해내라고 떠넘긴 게 아닙니다. 그 문제는 니들 힘으로 해결 안 돼. 그러니까 친히 내가 해결해야 돼. 5천 명 먹여 살리는 일은 내가 해야 돼 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심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해라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을 시험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뭘 시험하려고 그랬을까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우리 삶의 순간에도요, 제자들과 똑같은 환경에 만날 때가 너무 많이 봉착을 하는 겁니다. 가정일을 하다도 그렇고 사업을 하다도 그렇고 교회 일을 하다도 그렇고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상식적으로 제자들처럼 이건 이러니까 안 되고 저건 저거니까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건 안 될 환경에 다 봉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거기를 놀러 가냐, 아니면 잠수해서 가냐, 배 타고 건너가냐,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내 이성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했다는 것은 그걸 시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고 주님의 생각을 물었으면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꾸 놓쳐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 능력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도무지 우리는 그걸 안 해요.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계속해서 안 된다는 이유만 붙이면서 우리는 안 되는 길로만 갑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으면 그럴 거 할 거예요. 주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안 되지. 그래 너희들 안 될 거 나도 알아. 근데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은 얘들아 내가 안 되니까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먹여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걸 내가 원한 거야. 그게 믿음인 거야. 그리고 주님이 여기 계시니 주님만큼은 저 5천 명을 먹일 수도 있고 저들을 윤택하게도 할 수 있고 저들의 궁핍함을 채워줄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양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려고? 믿음을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헛똑똑일 때가 너무 많아요. 오랫동안 믿었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다 옳다고 가장 양심적이고 가장 믿음을 선택한 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고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다고 아무리 역경 중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한계에 부딪혔다 하더라도 주님이시니까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9세기에 중반에 그 세계적인 영국의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요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웠던지요. 스폴전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 스폴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한다고 그러면은요 예배 시작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막 그 유럽에는 예배당에 기둥이 많잖아요. 그런 기둥을 움켜쥐고서 말이죠 대성통곡하는 역사도 있었대요. 설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얼마나 그 명성과 설교가 대단했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한 번은 그런 일화가 정해지고 있어요. 스폴전 목사님이 교회에 무슨 사역을 위해서 꼭 헌금이 필요했네요. 그래가지고 교인들한테 헌금 요청을 해가지고 300파운드를 모아놨어요. 근데 300파운드를 모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스폴전아 그 300파운드 네가 교회에 그 쓰려고 그랬던 거기다 쓰지 말고 조지 뮬러라는 목사가 있거든. 그 조지 뮬러 목사한테 갖다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자기 교회 중요한 일을 하려고 예를 들면 우리 목동교회에서 예배 공간이 부족하고 회의실이 부족하고 아니면 소그룹 할 수 있는 그런 중간 그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저 주차장 위에다가 건물 하나 세웁시다. 헌금합시다 해가지고 제가 막 교인들을 열심히 설득해가지고 건축비로 10억을 모아놨어. 근데 10억을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제 목사야 그 10억 옆에 미자립 교회 있지 그 교회 갖다 줘. 아멘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난 죽어도 안 될 것 같아 그게. 근데 이 스폴전 같이 세계적인 부흥 운동을 했던 분은 영이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지 뮬러 찾아갔는데 조지 뮬러는 고아원 사역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이거든요. 갔더니 마침 조지 뮬러가 기도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조지 뮬러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음성을 듣고 우리 교회 사역에 쓰려고 그랬더니 300파운드 당신한테 갖다 주래요. 그래서 줬어.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지금 우리 고아원에 다 돈도 떨어지고 먹을 양식도 떨어져서 우리 애들이 지금 쫄쫄 굶고서 다음 끼부터는 다 바꾼 게 생겨가지고
어디 정처 없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고아들 먹일 수 있도록 300파운드 좀 보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네요. 그러더래요. 아멘입니까? 참 신기하지요? 그리고 나서 과감하게 줬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그럴 때예요. 정말 마음에 이게 번뇌가 있었어. 헌금할 때도 고민이 됐어. 내가 막 목돈을 써야 될 때는 내가 그렇게 큰 돈을 안 써봤기 때문에 왕창 나갈 때는 어이구 가슴 떨리는 게, 카드 주려면 가슴 손이 떨리기도 해요. 근데 막상 썼을 때 정말 쓸 때 썼다. 정말 저렇게 요긴하고 저렇게 간절한 곳에 내 손길이 쓰이다니 라는 것을 느끼면 그 떨리던 게 싹 사라지고 가슴이 후련하잖아요. 그리고 은혜가 밀려오잖아요.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이런 걸 안 해보셨나 봐. 해보셔요. 엄청 은혜롭거든요. 그래서 은혜로웠어요. 야, 맞아. 처음에는 내가 고민을 했는데 이런 귀한 곳이 있었구나. 고아들 수천 명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네. 감사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스폴전 목사님의 책상 위에 봉투가 하나 놓여 있어요. 놓여 있는데 열어봤더니 312파운드가 들어있어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믿음이 없어서 문제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왜 예수님은 빈들로 가셨을까? 나눔의 기적을 알게 하려고. 시작. 나눔의 기적을 알게 하려고.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열받았어요. 우리 빈털털인 거 알잖아요. 그리고 여기 5,000명 사람들 다 수소문해 보니까요, 나오는 건 딸락 도시락 1개예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어디 출타할 때 비상 한 끼 식량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해가면 도시락 1인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여기 탈탈 다 털어보니까요, 겨우 나오는 게 도시락 1개 나왔네요. 이걸로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뭐를? 그 바로 도시락 1개를 누구한테 가져오라? 나한테 바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참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어디 야외 예배나 어디 갔다고 칩시다. 근데 막 우리 막 다 먹을 거 다 떨어졌는데 막 다 이 집 저 집 거 막 다 흔들어 가지고 보니까 진짜 먹을 거 하나 도시락 나왔는데 제자들이 우리 먹을 건 도시락 1개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제가 강단에 서 가지고 그거 내한테부터 갖고 와. 나 배고파 죽겠어. 나부터 먹을게.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에? 역시 주의 종이니까 먼저 주의 종부터 대접해야 돼. 이럴까요? 참 진짜 아이고 저렇게 집에만 챙기니 아이고 자격이 없네. 이럴까요? 대답하기가 곤란한가요? 느낌은 다 있어요. 저도.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한 행동 아닙니까? 지금 다 같이 굶었는데 누구 입은 입이고 누구 입은 주둥이에요? 자기 먼저 먹겠다는 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만 사기 좋지요.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어보기 딱 좋은 행동이죠. 지도자가 모자래. 이런 소리 듣기 딱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는요, 우리의 것을 뺏으려고 함도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적선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헌신하는 것을 그렇게 오만한 마음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이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요로움으로 풍성하게 채워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도시락 1개 가지고 있었으면 1개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 가져왔기 때문에 5,000명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드릴 때 나타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가 살면서 돈이라는 거, 어떨 때는 진짜 이 말이 실감 날 때가 있잖아요. 피 같은 돈, 이런 말이 실감 날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 주님 사역을 위해서 봉헌한다는 거, 내가 쓰기도 지금 욕이 난데 이거 하나면 애들 학원비 한 달에 어떻게 융통할 수 있겠는데, 뭐 식생활비 한 달 융통할 수 있겠는데, 이게 얼마나 유기네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주님께 봉헌하라, 이게 얼마나 야속하게 들립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그걸 넘어가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드릴 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동교회 성도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올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인색병에 걸리지 말고 기쁨으로 봉헌하십시오. 기쁨으로 나누십시오. 하나님은 흔들어 채워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올해의 삶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빈들에서 가득 채워지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